우리 이제 에스겔 18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 18장 말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몇 번 읽어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말씀 준비할 때 너무 귀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정말 주님이 저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귀한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 1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흔히 오가는 속담 하나를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제가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며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어떤 속담만을 인용하시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이 속담이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의 이가 쳐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그 아버지가 행한 일의 결과를 아들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일이 잘 안 되면 부모 탓, 조상 탓 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한마디로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이가 신다. 이 말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죄를 지었냐면 물론 부모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조상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도 바로 지금 자기들도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해 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여러분들 무너지고 이제 곧 있으면 멸망이 다가오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고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기까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근본 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자기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당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말씀하세요.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너희도 그런 속담 하지 말아라. 그거 틀린 거라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고난 징계받아 너희들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그거 지금 너희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부모 탓하지. 조상 탓하지. 아무리 조상들 부모들이 잘못했어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죄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짓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러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반드시 살리셔 지금. 근데 지금 너희들이 이 고난 당하는 건 바로 너희들이 지금 죄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에서 그 한 예를 드세요. 소위 3대에 걸친 어떤 집안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시간에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다 읽어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 꼭 정말 시간 내서 오늘 꼭 말씀을 읽어보시는데 어떤 한 집안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대 이야기를 얘기해요. 의롭게 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죄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하며 그런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세대의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았어요. 회개하며 살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약속하세요.
너는 반드시 내가 널 살 것이다. 내가 너를 살 것이고 은혜 줄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세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아까운 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이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이제 자기 아버지는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낳은 아들은요, 아버지와 다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막 함부로 져요. 우상숭배해요. 성적으로 은밀하게 죄지어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죄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자식은 악을 행하는 악인이었어요. 근데 그 자식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아무리 의를 행했어도 그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손자 세대겠죠.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으며. 이제 이 3대째 바로 손자입니다. 이 손자는요, 자기 아버지가 죄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여러분 그 고난당하는 거 봤어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하지 않고 이 세 번째 이 자식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17절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3대에 걸친 이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 첫 번째 세대 바로 할아버지 세대죠. 첫 번째 세대는 그 할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세대로 옵니다. 두 번째 세대는 바로 이 사람은 뭐예요? 죄를 행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한 우상 숭배하고 죄악 행해요.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세대에 여러분 심판하시고 징계를 주세요. 마지막 손자 세대는 또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시고 복을 주세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겁니다. 성도님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들 탓하지 마세요. 가족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향 받습니다. 가족의 영향 받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내 가족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자식에게 이어진다고도 하죠. 뭐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배운다 그러죠. 예,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당사자인 나 자신이 내가 아무리 가족에게 악한 영향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악한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가족들, 내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악한 영향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반드시 나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실 우리는 정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모 탓, 조상 탓, 가족 탓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자인데요. 어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분들 보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 목회자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또 참 믿음의 장로님들이고 기도들도 많이 해주고, 그래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믿음이 귀하고 친척들도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제 가족들을 보면은 연약함들이 있어요. 당장 저희 아버지는 초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소위 가정의 배경이 좋은 목회자는 여러분들 좋은 목회자가 되고, 가정의 배경이 안 좋은 목회자는 그럼 잘못되는 걸까요? 쓰임 못 받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 저만 잘하면 돼요. 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만 서 있고 하나님 경외하고, 죄 지면 절대 회개하고, 죄 지면 죽는 줄 알고 죄와 피일까지 싸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어떤 가족의 악한 영향부터 다 막아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가정에 악한 영향이 있어요. 안 좋은 영향이 있어요. 나쁜 영향 받고 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 내 배우자도 그렇고 정말 내 가족들에게, 나에게 어떤 악한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가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했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똑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내가 이가 시리다. 가족들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나만 바로 서 있으면 내가 가족으로부터 어떤 악한 영향 받아도 영향받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탓, 사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만 주 앞에 바로 서 있으시길 바라요. 주님 앞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처한 여건, 환경, 형편, 상황, 환경 탓하지 마세요. 예, 물론 여러분 이해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질그릇 같은 존재라 환경에 영향 받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과 어떤 어렵고 힘든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환경으로부터 내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어쩔 때는 비참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환경으로 영향받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 내가 지금 초환경 때문이야. 내가 처한 이 상황 때문이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쥐고 있는 열쇠를 내 삶의 성패와 내 삶의 생사 여부와 내 삶의 모든 여러분 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가족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너무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빌립보 사정에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환경 영향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고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나는 이제 어떤 형편에서도 이제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정말 주님과 친밀한 사람, 주님 경외하는 사람, 주님 동행하는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가 차이가 있어요. 온도계는 여러분 뭐죠? 온도에 따라서 그냥 영향받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온도 올라갑니다. 날씨 추워지면 온도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집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도록 조절하고요.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많이 뜨거우면 그 날씨가 또 집안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도록 또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정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그냥 그대로 영향받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그냥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냥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니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환경을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환경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만 손해예요.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만 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재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어떤 사례를 더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 못해요. 죄행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초점은 지금이에요. 지금 죄지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과거에 악을 행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악을 행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 어떤 징계를 받았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걸 다 잊으시고 지금 회개하며 주 앞에 바로 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희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 왜 나는 가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 환경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난 더 잘 됐을 거야.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앞에서 지금 바로 서 있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첫 번째입니다. 주님, 사실은 제가 사람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부터 어떤 악하고 나쁜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가족과 사람들 영향받지 않고 가족들 탓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에게 영향을 주는 분은 오직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늘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살리시옵소서. 우리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향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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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삶의 주일은, 내 삶의 상편은 가족에게 달려있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습니다. 오직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주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주 앞에 바로 서 있으므로 하나님, 오직 주님부터 은혜 받아서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환경 탓하지 맙시다. 그러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힘들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처한 여건과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영향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죄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며 환경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므로 오히려 주님께 은혜를 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도 내 삶을 하나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역사해 주소서. 주님,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지금 그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과거의 그 죄로 인한 모든 악한 영향들을 다 끊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난날 과거의 죄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지금 나의 죄를 지금 바로 회개합니다. 지금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죄에서 돌이키며 나아갈 때 과거의 죄로 인한 모든 악한 영향들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